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세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치부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어디 있나요? 전도사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와, 2층에도 있고,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여기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손을 흘리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유치부에서는 말씀 제목을 먼저 들을 때 제목을 손유희로 같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손유희로 말씀 제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를 따라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좋습니다. 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디를 가죠? 맞아요. 진호야, 고마워. 저는 학교에 출근하는 교사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전도사님 반에 전학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을 우리가 대길이라고 부를게요. 자, 대길이가 전학 왔는데 대길이네 집은 과일 가게를 해서 대길이가 이렇게 전학을 와서 친구들에게 과일을 가지고 와서 과일을 나눠주고 이런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대길이가 전학을 와서 첫 번째 수학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자, 대길이가 첫 번째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25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도 사실 조금 깜짝 놀라고 그 친구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를 방과 후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바본가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라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보는 날이 되었어요. 두 번째 시험 보는 날 대길이가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학 성적이? 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사용하겠죠. 자, 9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누구보다도 대길이가 많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대길이가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자기 점수를 반 친구들에게 다 공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선생님, 저 수학시험 90점 받았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수학시험 90점 받았어요 라고 여러 선생님한테 여러 번 자기 수학 점수를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 이제 막 울면서 속상해하던 친구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볼 건데요. 저희 또 유치부에서는 우리 성경 속으로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집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경 속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건데, 자, 제가 성경 속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유치부 팀끼리 다 같이 출발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바른 자세, 등 뒤에 허리 딱 대고 다리 바닥에 대고, 자, 우리 안전벨트 매고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출발. 자, 아주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자, 밤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코하고 잠을 자고 새근새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제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라고 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따라해 볼까? 목자들. 자, 우리 목자들은 도둑들이나 힘이 센 짐승들이 어흥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 양들을 빼앗아 갈까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도 목자들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에 빛이라뇨. 놀라운데요. 빛뿐 아니라 천사도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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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실 거래요.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구주가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불이 나면 누가 와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주죠? 소방관이에요. 맞아요. 소방관들이 와서 물을 씩 뿌리고 호수로 불을 끄면서 사람들을 구해주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배가 아플 때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찾아가죠?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요. 자,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또 우리 아픈 거를 치유를 받아요. 자, 이렇게 우리 소방관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보다 그리고 소방관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 나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소식보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구주 되십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소식은 더 널리 퍼져서 우리 형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까지 이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마무리 구호를 외쳐보면서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시간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저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까지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친구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에 잘 대답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산타요? 선물이요? 누구시죠? 맞아요. 오늘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아까 전도사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제잘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보니까 어느 한 대단한 사람이 이쪽에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인 것 같아요. 나는 큰일 났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단한 사람을 내가 보다니 나는
심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겁먹은 목소리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천사가 이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건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런데 그 구주가 어떠한 분이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혹시 친구들 중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호칭을 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왕. 또 누구 있죠? 제사장. 맞아요. 마지막으로 선지자. 오, 맞아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다른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천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이 땅에 천사들에게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천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천사의 고백도 그저 너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대길의 많은 친구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오늘이 그저 크리스마스 쉬는 날, 그리고 선물 받는 날, 왠지 모르게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 기쁨이 넘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는 그저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온 이 기쁜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에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미취학과 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께서 미취학 아동이 되셨다가
또 때로는 치아가 동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좀 증거할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목사님 길지 않을 테니까 잠시 여러분의 눈높이를 부모님들에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도심 곳곳에 보면은 대형 트리가 세워지고요, 화려한 조명이 밤거리를 밝히게 되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찾아다니기도 하죠. 2025년도에 사람들이 어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한 곳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롯데월드타워, 더 현대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곳들이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공간보다도, 그 어떤 밝은 조명보다도 훨씬 더 크리스마스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탄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많은 인사들 나누셨지만은 한 번만 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장식 때문도 아니겠죠. 감미로운 음악 때문도 아닐 겁니다. 주고받는 선물 때문도 아닐 겁니다. 이 성탄절이 각별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위대한 선언,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선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한 선언을 가장 먼저 전한 존재는 천사였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천사가 전한 소식의 핵심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특별함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넘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단지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델로 오신 분도 아니시라 구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 소테르는 구원자, 구속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존재를 말해요. 이 구주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와 절망, 억압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가 그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이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말은 로마 제국 황제에게 사용된 말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로마 제국의 호정력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인물이었죠.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 그는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근데 양아버지인 시저가 죽은 후에 로마에 일어난 모든 혼란들을 정리하고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곧 그는 로마를 시민들의 대표가 다스리는 공화정에서 황제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에 가득했던 혼란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약 200년 동안 이어진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팍스 로마라는 시기에는 그 이름처럼 실제로 로마 제국의 영토도 확장되었고요, 도로도 정비되었고, 치안도 유지되었고, 상업도 활성화되었고, 안정이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룬 그런 질서를 평화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존재라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마다 온 로마 시민들이 길에 나와서 황제를 연호하며 그를 자신들이 만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구주 가이사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로마가 외쳤던 그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였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말한 평화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질서이고 안정이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억압의 통치,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말한 평화는 이 군대의 폭력 앞에 세워진 질서였고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유지된 평화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구주라고 외쳤던 황제가 가져다 준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는 칼로 다스리는 평화, 폭력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안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유대 땅은 바로 그 팍스 로마나의 한 복판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 보이고 평온해 보였지만은 식민지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반란의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고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처형하던 시대. 그 시대는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참된 평화가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아니라 진정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천사는 이 소식을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황제에게가 아니라 귀족에게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들은 신뢰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을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바로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구주는 로마 황제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는 구주가 아니라 아래로 찾아오시는 구주이신 거예요. 그분은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선 구주가 아니라 힘 없는 자의 곁에 서시는 구주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 구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에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야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야 라고 기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이 성탄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너희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너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구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신 것이고 로마 제국의 공포를 심어준 데 사용했던 잔인한 처형 장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로마가 주었던 팍스 로마나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억누른 평화였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평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평화를 주실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법정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요, 10년 새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 부모 부양료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나온다고 한들 그런 소송을 하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깨진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평화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양심 사이에도 평화를 주셨어요. 어느 누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는 그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죄책감, 죄가 주는 불안, 죄가 주는 공포,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 결과 우리와 우리 양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것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평화를 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과 이웃 사이에도 평화를 주신 분이시죠. 지금까지는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던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변하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뒤어 나온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과 평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그 평화가 우리에게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나 그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경험되는 겁니다. 아마 2000년 전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부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었고 삶의 중심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주시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때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과거 로마 형제처럼 다른 구주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구주라고 말하고,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구주라고 주장하고, 이 제도와 시스템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준다고 구주가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요,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연상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낸 단어들을 수거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정리해 봤더니 그 속에는 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가시나무, 선물,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구주라는 단어를 적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적어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구주,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우리는 누구를 구주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시고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하늘문을 여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날 그 구주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